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의식을 별로 못했는데요. 어제 위임을 받고 나서 저도 모르게 좀 긴장이 됐었나 봐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 얼마나 제가 설교하면서도 딱딱하고 이렇게 경직되든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다시 오늘 2부 강단에 섰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주제가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조금 어찌 보면은 어렵고 좀 교리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마음을 활짝 여시고 함께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정말 힘과 소망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은 고린도전서의 가장 이제 마무리가 되는 본문입니다. 16장까지 있지만 16장에서는 인사하는 거로 마무리하거든요.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읽어오셨고 묵상하면서 보셨겠지만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진단하고 그 문제들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성경입니다. 1장에서부터 4장까지는 교회 분열을 이야기하고요, 5장에서 6장은 음행과 교회 안의 송사의 문제, 7장은 결혼, 8장에서 10장은 우상의 제물, 그리고 11장부터는 예배, 12장, 14장은 은사. 이거 가지고 막 교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진단하면서 다루는 이 성경이 고린도전서예요. 근데 갑자기 15장에 가서는 뜬금없이 부활의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갑자기 왜 부활의 이야기가 나올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부터 14장까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다 얘기했으니까 너무 그 얘기만, 문제만 얘기하고 나면은 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록으로 그래도 뭐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덧붙여진 것처럼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부록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전체 앞에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마지막 결론이자 해결입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14장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진단하는 것이라면 15장이 그 문제에 대한 처방을 내리는 장이 15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분량으로 쳐도 겨우 한 장에 속하지만 이 9절이 58절로,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전체의 8분의 1에 해당됩니다. 정리하면 오늘 고린도서 전체에서 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모든 메시지의 결론이 오늘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주제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부활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이 부활이라는 주제가. 여러분들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1년에 어느 정도 들으실까 싶은데 부활절에는 한 번은 들으시죠. 근데 그 외에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메시지 들을 때 우리가 부활이 소중하다, 중요하다 뭐 이렇게 듣긴 듣지만 여러분 마음에 정말로 그러한 그 동의되는 마음이 생기시나요? 막 부활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부활이 기대하며 살아가라 돼 있는데 부활이 기대가 되시나요? 솔직히 그런 마음이 별로 안 드실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모든 문제들과 삶의 어려움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으로서 오늘 부활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정말 그렇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아마 아니실 거예요. 우리는 물론 부활을 믿죠. 부활이 중요하다고도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시 살게 된대, 우리가 부활하게 된대, 죽으면 천국에 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몸이 다른 차원으로 다시 일어나게 된대.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이야기죠. 여러분, 바울이 사역하던 시대에 이렇게 말하는 종교는 없었어요. 아니,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요, 모든 종교가 말하는 구원을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죽으면 그들이 말하는 그게 극락이든 천국이든 어떤 공간이든 간에 내세로 간다. 이게 모든 종교가 말하는 구원이에요. 근데 기독교의 복음은 뭘 말해요? 아니,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부활의 메시지거든요. 너무나 참신하고 놀라운 주제죠. 그런데 우리는 이 주제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답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부활을 기대하고 열망하고 고대하지도 않아요. 그냥 부활에 대한 우리 생각을 물으면 그냥 그런 거죠. 하나님이 나중에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그걸 막 굳이 기대하고 소망하고 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강조, 이 뉘앙스, 이 열정, 이 부활에 정말 모든 답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이것과는 다른 이렇게 심한 온도 차이가 있는 걸까요? 저는 그 차이가 우리가 부활이 우리 삶에 가져오는 변화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지금 이 땅에서 그걸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먼 미래의 일이라고만 생각해요. 지금 부활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인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부활이 우리 삶에 가져오는 이 변화를 경험하시고 그 부활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부터 한번 정리하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살짝 웃었는데 부활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 맞죠? 죽었다 다시 사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죽었다 다시 사는 걸 모두 부활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성경에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려내셨어요. 죽은 지 며칠 만에 살려내셨죠? 4일. 썩어서 몸에서 냄새가 났대요. 그런데 그 정말 죽음이 확실한 그 존재를 일으켜냈는데 그걸 부활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죽었다 사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럼 부활이 뭘까요? 우리가 부활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려면 먼저 알아야 될 성경의 또 다른 개념을 전제로 시작해야 돼요. 그건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에서 영생이라는 단어를 많이 얘기했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 하신다.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신다. 네. 근데 여러분, 영생이라는 단어도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영원히 사는 삶, 이게 영생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히브리어 단어로 영생은 올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의 의미는 그 세대에 이르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무슨 뜻이라고요? 그 세대에 이르는 생명. 그럼 그 세대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그 세대라는 표현이 있다면 그와 반대되는 이 세대도 있을 거예요. 성경에서 세대라는 단어를 쓸 때는 우리는 보통 세대를 30년 혹은 부모와 자식 이런 식으로 세대를 나눕니다. 근데 성경은 세대를 어떤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특징을 공유하는 것을 세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 요즘에 X세대, MZ세대 이렇게 부르듯이 성경도 그런 방식으로 세대를 규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대가 뭐 20년, 30년 이 정도가 아니에요. 어떤 때는 시간이 막 몇백 년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시간이 짧게도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네 명의 시간은 200년이 넘거든요. 근데 그들을 모두 하나의 세대로 묶어버려요. 족장의 세대입니다. 하지만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났던 40년, 5분의 1밖에 안 되지만 이쪽도 하나의 세대예요. 하나의 어떤 사건, 역사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공통적으로 묶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각각 하나의 세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올람이라고 부르는 이 단어, 그 세대에 이르는 생명이라는 뜻인데, 그럼 그 세대는 어떤 세대일까요? 그 세대를 먼저 얘기하기 전에 이 세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이 세대에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동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것을 바로 죽음이라고 묶습니다. 모두가 죽는다는 거예요. 자녀를 낳고 몇 살을 살았든 간에 모두가 죽었다로 끝나는 성경의 족보의 이야기처럼 인류는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공통점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세대이고 이 시대의 별명이 그래서 죽음의 세대입니다. 그럼 이 세대가 죽음의 세대라면 이 세대와 반대되는 그 세대는 어떤 생명일까요? 어떤 세대일까요?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는, 죽음의 통치가 끝나는 세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세대, 이거를 부활의 세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어떤 뜻이냐? 부활의 세대에 이르는 생명인 거예요. 많은 분들이 머릿속에서 이렇게 오해합니다.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영생하게 되는 거야. 아니요, 성경은 순서가 반대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순서를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과 연합되는 자죠. 그들은 뭘 가진대요? 영생을 가진다. 미래가 아니라 가졌답니다. 믿으면 이미 영생이 우리 안에 들어있어요. 그들에게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부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영생은 그 세대, 부활의 세대에 이르게 하는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약속하는 영생은 그냥 영혼이 천국에 영원히 존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아닙니다. 부활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에요. 몸이 다시 살아나도록 하는 생명이 영생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영생은 부활이 없이는 설명할 수도 없고 영생의 궁극적인 모습이 부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고 이 부활을 지금부터 기대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그러면 부활을 기대하며 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가 부활이 없는 삶, 부활을 기대하지 않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면 이게 조금 더 선명해질 것 같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삶, 오직 죽음이 인간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삶은 인간의 삶에서 크게 네 가지 형태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최선의 형태예요. 뭐 이거 말고도 최악의 형태도 존재하겠지만 나름대로 내 인생을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살게 됩니다. 첫 번째, 죽음 아래에서 사람이 취하는 최선의 삶의 방식, 바로 쾌락과 경험의 극대화입니다. 오늘 하반절 32절의 하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보신 구절 같죠? 우리나라 민요에도 노새 네, 젊어서 노새. 그렇죠? 이 구절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죽으니까 짧은 인생 즐기며 살자. 이게 요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여러분 이게 나쁩니까? 나쁜 말 아니에요.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보고 좋은 데 가고 즐거운 경험 쌓고 가능한 고통과 고난 겪지 않고 삶의 만족도 높이자는 거, 이거 좋은 이야기죠. 여러분 부모로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복지, 정말 자녀에게 주고 싶은 사랑, 이거로 요약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많은 경험하고 좋은 것 경험하고 가능한 그들의 인생에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길 바라고, 그래서 좋은 대학 가기를 바라는 거, 좋은 결혼하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단순히 방탕한 삶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삶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어요. 죽음이 끝이라는 전제 아래서 이게 너무 합리적인 삶이지만 여러분 이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 앞에서는 답이 되지 못해요. 아무리 즐거워도 죽음이 끝이니까. 여러분 말기암 환자에게 정말 그 시한부 인생이잖아요. 이제 뭐 언제까지밖에 못 삽니다 라고 말하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분들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종종 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마약성 진통제가 안 아픈 사람들이 맞으면 너무 기분이 좋다고 하죠. 근데 그 진통제의 역할은 뭐예요? 그냥 잠시 고통을 잊게 해주시는 거지 죽음 자체를 막지는 못해요. 그 병을 이기지 못합니다. 게다가 여러분 즐거움, 쾌락이라는 것은 이걸 하면 할수록 축적되면 축적될수록 공허를 낳습니다. 사람이 한 번의 즐거움으로 만족하지를 못해요. 더 강한 자극, 더 새로운 경험, 더 큰 소비를 원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런 삶은 결국 채워지지가 않거든요. 처음에 너무 맛있었는데, 여러분 너무 좋아하는 음식들 있습니까? 비싸서 많이 못 먹는 음식. 여러분 그거 한 달 동안 하루 세 끼 드셔보세요. 이제 난 더 이상 보고 싶지도 않아. 여러분 그렇게 돼요.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음식인데. 무엇보다도 이 즐거움은 이 죽음이 세상 안에서 만들어내는 이 죽음의 그림자, 고난과 고통 앞에서는 거의 뭐 무방비 상태입니다. 고통 앞에서 즐기는 게 안 돼요. 이게 첫 번째 삶의 한계입니다. 두 번째 삶,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최선의 방식으로 똑같은 택하는
삶의 방식이 있다면 의미와 성취를 극대화하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의 캐치프레이즈로 한다면 뭔가 의미 있게 살자, 남기고 가자, 이런 삶입니다. 이건 쾌락보다는 조금 더 고상한 방향으로 가요. 죽음이 끝이라고 해서 그냥 놀고 즐기고 이렇게 살 수는 없지. 뭔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야지. 그래서 좋은 작품을 만들고 업적을 남기고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고 아이들을 잘 키우고 사람들에게 기억될 만한 그런 삶을 살고자 애씁니다. 여러분, 이런 삶은 즐거움만 추구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나을지 모르겠어요. 인생의 허무와 게으름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고 자기 절제를 가능하게 만드니까요. 하지만 여기도 한계는 분명합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아무리 큰 업적을 남겨도 죽은 사람, 너는 누구였는지 나는 기억을 못해. 나에겐 의미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기억해 줄지라도. 여러분, 그리고 그런 성취와 의미를 추구하는 삶은 그 자체가 우상, 중독으로 이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에 매이게 돼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말해주는지 그게 내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결정한다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무엇보다도 이런 삶을 갖다가 한 번에 무력화시키는 것, 아까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에 이 무력화시키는 게 고통이었다면 이 의미 있는 삶을 갖다 무력화시키는 건 상실입니다. 그것이 건강이든 그것이 내가 했던 업적이든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때 내 모든 게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허물어짐을 경험하게 되죠.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최선의 삶 세 번째 방식은 관계와 사랑을 구하는 겁니다. 이것도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죠. 사랑하며 살자. 네, 죽음 아래서 많은 사람이 이런 결론을 내려요. 가족이 최고야.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인생이지. 사랑이 가장 중요하지. 여러분, 이 말도 어떻습니까? 이것도 좋은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관계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사랑하며 사는 거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이 삶에도 힘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쾌락주의를 넘어설 수 있게 하고 자기를 희생할 수 있게 하고 삶의 따뜻함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죽음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합니까? 여러분, 사랑해도 헤어져야 돼요. 사랑이 깊을수록 상실의 고통이 깊어집니다. 사랑만으로는요, 아까 불의를 해결하지 못해요. 인간관계 속에 죄가 들어오는데 배신, 오해, 질투, 자기중심성,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근데 이러한 이 죽음의 그림자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내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영혼에 대한 갈망이 더 목마르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 사랑할 때 그와의 관계가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일어나죠. 제가 어릴 때 6살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저희 엄마랑 누워서 얘기하다가 6살에 엄마가 죽는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거예요. 엄마가 나이를 들면 엄마도 죽는다. 근데 6살인 제가 갑자기 눈물이 너무 막 나는 거예요. 엄마가 사라진다니, 엄마가 죽는다니. 이러면 사랑하게 될수록 우리는요, 누군가와 영원하기를 원해요. 부활이 없는 사랑, 죽음 아래에 있는 사랑은요, 아름답지만 비극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이 추구하는 마지막 삶의 방식 하나는 도덕과 품위를 추구하는 거예요. 이것도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죠. 인간답게 살자. 이건 쾌락보다도 성취보다도 관계보다도 어떤 도덕, 품위를 인간의 삶의 중심에 둬요. 정직하게, 남의 해끼치지 않게, 부끄럽지 않게 살자. 이 삶도 굉장히 고귀한 삶이에요. 하지만 이분들에게 물어본다면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요? 말하면 그 근거가 너무나 희미합니다. 어떤 사람은 양심 때문에, 자기 신념 때문에 선을 행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죽음 아래에서는 그 자체 기반이 흔들리거든요. 여러분, 죽음 아래에서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선의 삶 4가지, 아까 슬로건으로 얘기했죠. 즐겁게 살자, 의미 있게 살자, 사랑하며 살자, 착하게 살자. 물론 이 모든 삶에는 나름의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그런 삶은 일상에서 박수 받을 만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들이 죽음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 나름대로의 최선이라는 거죠. 하지만 부활을 기대하는 삶은 우리에게 다른 차원의 삶을 제시합니다. 부활의 약속은요, 내일, 미래, 그때에 우리가 다시 산다, 이걸 넘어서 바로 지금, 현재, 오늘 여기에서 다른 삶을 선택하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이 우리에게 어떤 방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오늘 본문 안에서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부활은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견뎌낼 수 있게 만듭니다. 우리 한번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그러나 이제로 시작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나 이제는 그럼 앞에는 무슨 내용이 있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는 일이 없었다면, 오늘 15장에는요 이 표현이 몇 번 나오냐면 7번이 나와요. 바울이 의도적으로 7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종의 가정을 하면서 논리를 진행합니다. 바울은 이 모든 이야기를 하면서 부활이 없다면 내가 왜 이렇게 살겠느냐라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 도전합니다. 난 부활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어떻게 살고 있는데요? 30절, 31절에 그 사는 삶의 방식이 나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바울이 자신의 삶을 두 가지로 언급합니다.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는 삶, 또 하나 날마다 죽음을 경험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런 삶은 어떤 삶입니까? 고단한 삶이죠. 이런 삶은 고통의 삶이죠. 누구도 이런 삶을 복받은 삶, 축복된 삶이라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저 삶은 저주받은 삶.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 가면은 이 바울이 자신의 삶을 정말 묘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고난을 당하는지, 난파를 당하고 매맞음을 당하고 강도 위험과 강의 위험과 수많은 위험을 당했던 삶을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 삶을 당하면 인간이 정신적으로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신이 그런 삶을 살고 있대요. 어떻게 그런 고난을 넉넉히 견디며 살고 있느냐? 나에겐 부활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부활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지배하는 삶은요 가장 최상의 것을 가지고서도 그것들이 변질되고 그것들이 썩고 그것들이 골마가지고 인간의 삶을 갖다가 정말 무기력하고 무력하게 만드는 걸 경험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최악의 것을 가지고도 부활을 소망하기에 정말 빛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삶의 수고가 허무함으로, 인생의 기쁨이 공허함으로, 관계와 사랑이 깨어진과 슬픔으로, 의롭고 정직한 삶이 어리석은 삶으로 전락됩니다. 하지만 부활을 믿는 삶은 최악의 것들, 삶의 수고와 어려움과 슬픔과 깨어짐과 아픔조차도 모두 새로운 의미를 갖게 돼요. 이 땅에서는 정의를 행하는 것이 별로 가치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이 실현할 걸 믿기에 불의 앞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깨어진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어줄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갚으실 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몇 번이나 예화를 드렸던 불치병에 걸린 아버지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한 아이가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이 아이가 불치병에 걸린지도 모르겠어요. 병명이 뭔지를 모르거든요. 근데 아이가 죽어가는 거예요. 점점 시름시름 알아갑니다. 병원에 다니면서 이 아이의 병명을 알아내기 위해서 힘쓰는데 1년이 거쳐서 간신히 알아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아냈던 그 병명이 생전 듣도 못한 병명인 거예요. 100만 명에 한 명 발병할까 말까 하는 유전 질병이래요. 여러분, 이런 질병은 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약이 없어요. 네, 유전자 단위에서 발생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어떻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 질병에 의학 회사가 돈을 들여서 신약을 개발하지 않죠. 단가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질병을 가진 전 세계 그 사람들 거기 사이트 들어가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더 돌볼 수 있는지, 이 아이의 수명이 언제인지 봤더니 그 질병이 처음 발병해서 증상이 나오기 시작하면 한 3년 정도 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가 6살, 7살인데 10살까지밖에 못 사는 거죠. 이 아이의 인생을 갖다 즐겁게 해주려고 부모가 여러 가지 노력할 겁니다.
최선의 것들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삶을 살게 하려고 이 아이의 기억 경험 많이 하게 할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부모가 최선을 다하지만 이 집안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정말 무겁게 누르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미국의 한 제약회사에서 그 질병을 갖다가 고칠 수 있는 신약을 개발했고 임상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상의 기간이 끝나면 이 약이 배포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소식이 이 부모에게 전해졌을 때 그 아버지가 어떤 마음일까요? 이 아버지는 정말 날아갈 것 같을 겁니다. 이 가정에 정말 활력이 돋기 시작할 거예요. 이 아이의 인생이 이제 다른 관점으로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의 질병이 고쳐졌나요?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의 질병이 그대로예요. 아이에게 주어진 시한부의 삶도 그대로예요. 매일매일 느끼는 그 무기력감도 그대로일 거예요. 하지만 그 치료제가 개발됐던 그 소식 하나만으로 이 가정은 이제와는 완전히 다른 삶의 차원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약 치료제에 대한 소식이 그 한 가정에 일으킨 변화와 더 큰 변화를 우리가 가운데 줍니다. 이 부활의 소식은 우리에게 죽음과 죽음이 만들어내는 모든 고통과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줘요.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의 압력을 견뎌낼 수 있게 합니다. 어차피 죽을 거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살라고 하는 그러한 세상의 길과는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야, 치료제 개발됐어. 너 몸 컨디션 조금 더 올리면 돼. 우리 그때까지 최선의 몸 만들자. 더 관리하자. 착하고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우리라면 죽음의 압력이 찌부르지 않도록 우리 내면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단단해지고 나면 우리 수고가 곧장 보상받지 못해도 그걸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많은 어려움을 넉넉히 견딜 수 있어요. 우리 모든 분들께서 이 부활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만들어내는 부패와 그 허무의 압력을 넉넉히 견디는 그렇게 단단한 내면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그런 힘을 준다는 거죠. 부활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일으키는 두 번째 변화는 우리에게 의를 행할 힘을 준다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가 죽음을 견뎌낼 힘이라면 이제는 의를 행할 힘을 줍니다. 우리 33절, 34절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결론이 뭐예요?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예요. 여러분, 왜 갑자기 의를 행하라는 이 결론이 나올까요? 깨어 있으라,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거든요. 부활의 소망을 잃어버리면 사람은요, 누구라도 소망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게 돈이 됐든 사람이 됐든 성취가 됐든 인정이 됐든 어떤 것이든 여러분 소망을 두고 인간은 살 수밖에 없어요. 영원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 땅의 것, 오늘의 소망을 붙잡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까 죽음 아래서 사람이 추구하던 네 가지 있죠. 이 네 가지가 사실 연속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어떤 그 삶을 추구할 때 여러분,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의미를 먼저 추구하거든요.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데 여러분, 그걸 이루기 어려운 사람들이 그 다음에 뭘 추구하냐면 관계를 추구합니다. 진실되고 신실한 관계. 근데 그걸 맺기 어려우니까 쾌락을 추구해요. 쾌락이 끝나면 최소한의 인간의 품이라도 유지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제가 많은 청년들을 보니까 이게 그대로 작동돼요. 사회에서 인정받고 성공할 수 있고 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요 거기에다가 몰두하십니다. 근데 그게 좀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결혼이나 해야지. 연애, 꼭 진실한 관계에다가 그 다음에 어떤 가능성을 부여해요. 근데 결혼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 요즘에 그렇잖아요, 환경이. 전셋집 잡기도 어렵고. 요즘 청년들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행 다니는 거예요. 맛집 다니는 거. 그냥 즐거움. 그것도 안 되면 뭐 합니까? 최소한의 인간의 품위, 인간답게 살자. 세상에선 그걸 나름대로 인생의 가치라고 말을 하지만 오늘 바울은 그걸 속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죽음의 지배 아래서 허무하고 비참하게 될 게 뻔해요. 방금 읽었던 구절에
악한 동무는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고 할 때 여기 말하는 악한 동무는 야 내일 죽을 거니까 오늘 즐기자라고 말하는 인생의 방종을 부추기는 그런 친구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부활이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그 모든 세계관이 이 본문에 말하는 악한 동무예요. 그 악한 동무는 우리로 하여금 부활을 신뢰하기에 믿기에 어떤 선한 행실을 사는 걸 갖다가 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깨어서 의를 행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논리를 바꿔놓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면은 우리가 부활이든 영생이든 얻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세상의 논리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거꾸로 말합니다. 아니 부활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 그걸 기대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깨어서 의롭게 살 수가 있어. 여러분 의롭게 사는 삶은요 사실 손해를 보는 삶입니다. 어려운 삶이에요. 근데 그렇게 그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있다는 거죠. 오늘 부활장의 마지막이 되는 58절에 가면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5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네, 너희 수고가 뭐한대요? 헛되지 않는다. 네, 주 안에서 지금 이 부활의 내용의 결론이에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의 모든 수고가 주님 앞에서 헛되지 않고 그것이 영원한 가치와 의미를 갖게 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힘껏 수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여러분 가지셔야 되는 거죠. 애 키워봤자 의미 없다, 소용없다 생각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쏟지 않게 되잖아요. 이 일 한 것들 해봤자 상사가 에휴 의미 없어 이럴 거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거기다가 내 마음을 쏟지 않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영원한 의미를 갖게 된다고 할 때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쏟게 됩니다. 마지막 부활이 우리 삶에 만들어낸 변화 세 번째는 우리의 몸을 의의 도구로 사용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 여러분 제가 부활을 이야기할 때 계속해서 몸이란 단어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느끼셨을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우리의 영혼이 내세에 들어간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온 세상을 구원을 하실 때 구원의 완성이 뭡니까? 새 창조입니다. 온 세상이 없어지게 되는 게 아니라 변형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썩어질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정말 영광스럽지 않은 것들이 영광스럽게 변형된다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새 창조, 요한계시록이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근데 그 새 창조의 절정이 뭐예요? 우리의 몸의 부활이에요. 우리의 몸이 썩어질 것인데 썩지 아니하고 새로운 존재로 일어나게 된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애초에 만드실 때부터 몸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우리의 몸을 영광스럽게 하실 거래요. 우리의 몸을 버리실 거라면 굳이 부활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영혼만 데려가시면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부활하게 하신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몸에 의미를 두고 가치를 두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삼위 하나님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근데 우리 하나님의 본질은 뭐예요? 그분이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몸으로 오셨어요. 몸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몸을 가지고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몸을 가지고 계신데요. 이 땅에 사실 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것은 우리에게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전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말해줘요.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게 그거죠. 너희들의 몸을 죽음 아래에 있는 그 육체로 전락시키지 말아라. 너의 몸은 영광스러운 부활을 경험하게 될 거야. 그러니 그 몸을 귀하게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네,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몸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상처럼 섬기지도 않고요. 몸을 무시하지도 않아요. 몸을 하나님께 드려요. 왜?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화시키실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이 몸으로 하는 우리의 모든 일들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는 손이, 아이를 안아주는 팔이,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 손길이, 누군가를 위해서 무릎 꿇는 그 다리가, 함께 짐을 짊어주는 그 어깨가 우리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실 그 몸에 해당돼요. 그 몸으로 하는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제가 시작될 때 영과 육으로 나누는 이분법, 이원론이 고대 그리스도에 자리 잡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영으로 하는 건 다 좋은 거야. 그건 영원한 거야. 몸은 다 썩어질 거고, 몸은 죽을 거고, 몸은 악한 거야.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로 분리된 세상을, 그 경계를 갖다가 무너뜨려요.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몸을 일으키실 거래요. 몸을 영화롭게 할 거래요. 그러니까 그 몸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새로운 가치를 갖는 거죠. 우리가 교제하는 식탁이,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이, 우리 노동이 몸으로 살아가면서 사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말합니다. 적당히 살아라, 손해보지 말아라, 언젠가 다 끝난다. 죽으니까, 몸이 썩어질 것이니까. 하지만 부활의 복음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삶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것들 가운데서 견디고 버티고 이기고, 그러면서 선을 행하고 사랑하고 더 많이 섬기라고 얘기해요. 왜?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날 것이고, 그 부활의 영광의 몸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영화롭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우리는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그 교리를 믿는 것으로 이 죽음의 세상을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죽음의 지배가 너무 확고하잖아요. 죽음의 압력이 너무나 강하잖아요. 여러분, 매일매일마다 여러분 공허함을 느끼시잖아요. 삶이 뭔가, 그런 질문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몸이 아플 때 우리의 몸에 그 죽음이 만들어내는 그 고통을 우리가 매일마다 느끼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필요해요. 부활의 기대가 필요해요. 그냥 소망하는 걸 넘어서 부활을 의식하는 것, 부활을 기뻐하는 것, 부활을 바라보는 것, 부활을 계속해서 주목하는 것, 부활의 미래에 사로잡히는 것, 그게 필요합니다. 부활을 지금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삼는 일이 필요해요. 부활을 먼 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실 일로 바라보는 걸 넘어서 바로 지금 부활의 삶을 여기부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각오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부활의 능력을 미리 인출해서 쓰는 거죠. 치료제가 아직 우리의 몸에 주사된 건 아니지만 그 치료제가 우리 몸에 주어질 걸 알기에 지금의 이 병든 몸을 가지고도 기뻐할 수 있고, 이 몸을 가지고도 사랑할 수 있고, 이 몸을 가지고도 우리가 헌신하며 섬기며 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활을 기대하시고 소망으로, 부활을 의식하고 그 부활에 사로잡힘으로 이 죽음의 세상에서도 여러분들이 그 죽음의 압력을 견디고 다시 일어나고 이런 삶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헌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